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에요.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은혜 가지고 내가 거기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뭘 세상에서 삽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련회 오기 전에 기대하셨던, 맞아요. 박수 치잖아요. 맞다. 옳았구나. 그거였네. 수련회 오시기 전에 기대하셨던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은혜 가지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만나는요, 그날 하루치만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 이빠이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먹으려고요? 못 먹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썩어요. 왜 받은 은혜를 다 쏟을까요? 만나는 하루치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 오늘로 족하는 거예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하루 만나, 하루 은혜. 그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게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더 큰 의미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용할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갈망함이 있으시면 여러분 여기서 기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오늘 제목이 결핍이 만드는 지름길인데 내용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서점가에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겁니다. 배가 난파했는데 5명이 구명보트에 딱 탔어요. 한 사람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또 퍼마셨네. 그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식량이 딱 떨어졌어요. 어차피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식량도 없는데 먹자. 자, 그러면 이것은 정의로운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희생해서 수백 명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정의인가? 정의로운가?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제레미 벤담의 뭐 최대 다수의 최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공리주의 뭐 이런 거 그냥 들어는 보셨죠? 네, 그냥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게 의롭다, 공의롭다, 도덕적이다, 정의롭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정의로운가? 그것이 정말 정의인가? 이런 것을 물으면서 뭐 유명한 공리주의 뭐 이러면서 의로움에 대한 철학자들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을 얘기하고 결론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도요, 결론은 뭐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인문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인문학은 결국 인간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이걸 가지고 인문학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요, 결론이 안 나요. 결국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인문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지만 결론은 아직까지도 2000년 넘게 6000년 넘게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뭔가 인간이 정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이 누구인 줄 저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가 정의를 내려야 맞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규정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 무엇인가를 아무리 읽고 다른 정의론을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뭐 이렇게 연극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유명한 건 전부 다 희곡은 다 비극이잖아요. 왜 비극일까요? 두려운 거죠.
끝을 모르겠으니까 결국 다 비극적인 결말이 다 유명한 겁니다. 근데 왜 의를 정의 내리지 못하는가? 인간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아무리 질문하고 생각해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시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그 의는 다 걸레조각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전혀 의롭지 않고 다 걸레조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나는 지혜로 막 이렇게 깔아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의는 전부 다 걸레조각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든가 인간의 어떤 도덕이라든가 뭐 공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시선을 가질 때는 인간의 의를 통과해서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봐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의, 내 생각, 내 이론, 누구의 철학가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람인 이상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뭐다? 똥이다. 다 똥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다 똥이에요. 전부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내셨는데 잘 살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서 만들어낸 게 여러분 화장실로 내려간 똥밖에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똥이에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우리는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도 의를 아무리 말해도 그건 불의한 거예요. 의를 말하는 순간 의를 모른다고 저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의는 다 불의예요. 경찰서에 가보십시오. 정의사회 구현. 아주 그냥 우리 유행어 하나 만들었는데 찢었어. 아주 정의사회를 만든대. 그러면서 거기서요 뇌물을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의예요. 겉으로는 그럴듯 뻔지르르 하지만 뒤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경찰, 의로운 정부, 의로운 공무원, 의로운 뭐 정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의로운 정치인이 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도 의롭지 못한데 누가 누구에게 너희 경찰들 의로워야 된다, 뭐 정부가 의로워야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도 의롭지 못하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판하는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인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정치인들을 원한다, 의로운 리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정말 의가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이익,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 행복을 갈망하는 거지 정말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기가 비극적인 이유는 행복을 직접 내가 얻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절대 못 잡습니다. 행복은요 정확히 타겟팅해서 내가 쏘거나 잡을 수 있는 타겟이 아니에요. 이 타겟은 계속 움직이는 타겟입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왠 줄 아세요? 행복은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한 데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목적을 추구할 때 우리가 부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지 행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결과인데 다른 것을 얻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인데
근데 그것 자체를 목적 삼으니까 잡을 수 없죠.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냐면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기 이게 배부르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만족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대한 결핍,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의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공의와 사랑. 죄를요, 절대 야,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네 죄는 내가 퉁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를 죽게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두 기둥이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의 죄의 요구를, 그 사망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의의 근원, 모든 의의 핵심, 의 중에 그냥 근원적인 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왜 공의롭지 못한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욕구, 나에게 있는 죄의 소욕과 죄들을 다 제거하려는, 거룩해지려는 욕구,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예요. 거룩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왜 그걸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 착취하시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만 극진히 경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밥 이빨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주님과의 바른 교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거밖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흰 옷 입고 산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삶의 자리에 가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젤로 사랑하고 이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 젤로 사랑하는 사람 될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서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생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는 구하는 자 딱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그럼 내가 망하지 않게 해줄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정의를 구하고 갈망하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했던 겁니다. 그 바벨론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두 다 위선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 준비해라,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갈 테니까 가서 70년 뒤에 돌아올 건데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생업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거짓 선지자예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안 망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좋은 말 하면 여러분 좋겠죠? 그 거짓 선지자예요. 무조건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시니까 저는 좋은 말 별로 안 하니까. 어떻게 제가 그냥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 정도 믿으시면 천국 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천국 못 가면 제가 그 죄를 어떻게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당시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다 속이고 있었고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알았죠. 율법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빼고 있는데 살짝 걸린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하필 거기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무에 걸린 거지. 양심은 제 건 줄 알았는데 그 양심이 저를 고발하잖아요. 너 알았잖아. 사실 알았잖아. 알면서도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 영광의 자리로 너 나와라.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의로 충만한 자기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깨졌을 때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게 되죠. 그래서 셧다운 됐을 때 우리 예배 폐쇄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요 일상이 깨졌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저기서 뭔가 반짝하는 게 모래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니까 페트병에 담긴 물 같은 게 모래사장에 박혀있는 거예요. 야, 살았다. 그리고 막 모래를 막 기어서 엉금엉금 거기까지 가가지고 딱 까봤더니 거기 금덩이가 있더래요. 좋았을까요? 그 무겁고 큰 금덩이를 사막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로 차버리면서 이걸 어디다 써? 물 한 모금이 나는 필요한데 금덩어리가 나왔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생수 한 모금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오늘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생수 한 모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한테 유명한 브랜드 샤넬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헐벗었는데 브랜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옷이면 그냥 감사한 거죠. 아파트 사냐, 빌라 사냐, 큰 집 사냐, 작은 집 사냐는요
집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집이면. 눈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으면, 춥지만 않으면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감사가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앞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셔서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막히지 않고 뚫려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을 것이고, 가진 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을 거예요. 홍해가 뭡니까? 길이 막힌 거예요. 바다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길이 없다는 그 절망감, 그 결핍이 홍해의 길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천재가 그 안에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다들 구불구불 홍해 바다를 피해서 멀리 돌아가야 됐을 때 하나님은 직선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게 홍해의 길을 내버리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이 뭡니까? 충만이죠. 행복이고 기쁨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지는 복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쁘게 해줍니까? 한 달 이상 가는 기쁨 찾기 힘들고,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돈 많음이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은 그런 겁니다. 포장만 화려하고 그럴듯하지 그 기쁨으로 다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채우심을 받고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핍의 절정인 장소인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추격하는데도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자기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수련회 동안 그 기쁨을 누리신 거지, 우리가 자기 의에 잡혀서 수련회 기간 내에 그래도 나는 내가 잘났어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저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차 놀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철도원이에요. 혼자 서가지고. 그 매표소예요. 기차에 타셔야지. 영광의 기차인데.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시잖아요. 그 샘물을 마시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걸 딱 받아들이면요
우리 속에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건강에 결핍이 생기셨다면 몸은 아프시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의 결핍이 오면 불편하시겠지만 그 결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와도 주님 붙잡으면 홍해 가운데로 길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날아가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결핍은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을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시면 안 돼요. 결핍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차피 결핍됐는데 뭐 에이 모르겠다 이거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찾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다 오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거 구하러 다니고 저거 구하러 다니는 사람. 주님 오시면 다 오는 거예요. 우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실 건데,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결정해서 이거 구하러 다니고 저거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절대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갈망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네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너의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너의 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돌파를 기도했고, 어제는 치유의 돌파를 기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돌파가 일어나느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이 먼저 돌파가 되면 건강도 치유가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재정을 줬는데 망할 사람들은 안 줘요. 돈 많이 줬더니 무슨 얘가 주일도 안 지키고 막 뭐 좋은데 뭐 활락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재정을 줍니까? 그럼 망하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나 영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하고 추구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로의 장점은 뭡니까? 나는 맨날 받지도 못하고 통로만 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통로의 특징, 항상 가득 차 있다. 통로는 계속 흘려보냈잖아요. 항상 가득 차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잠궜을 때 그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는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정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쉬워요. 심은 대로 가도요. 주님께 심으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심을 때 여러분 아스팔트 보도블록 사이에, 야 여기 땅이 좋은데 이 사이에다 이렇게 비집고 심어야지, 그 사이에 심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어디에 심어요? 좋은 땅에. 좋은 땅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입니까? 주님께 심으세요. 주님께. 좋은 땅 교회에 심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1조 드리시고 철저하게 드리시고 선교 헌금으로 12조를 드려보십시오. 그분 사업은 복 받아요. 때가 되면 결국 복 받습니다. 의에 대한 이 영적인 갈망은 억제할 수도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는 의의 근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세요. 아멘. 그분이 와야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올 때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올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결핍의 상태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끌어안고 축복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려가서도 동일한 갈망, 동일한 기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 다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미션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